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 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요단강 지금 입구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지나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와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지난 40년의 세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로 회귀해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첫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먼저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정탐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탐하러 들어가자마자 그 땅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제대로 정탐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빠져나와서 며칠 산에 있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할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보고할 게 있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보고합니까?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보고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먼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인데 언약궤 따라가는 것, 이제까지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 갑자기 성결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던 그들의 부모 세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12정탐꾼을 원래 보냈던 목적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정탐하러 보낸 건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확신 가운데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셨던 건데, 그들은 그 정탐의 결과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가자,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거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정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된다, 언약궤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지금 말을 했냐 하면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먹을 양식도 없었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농사도, 그리고 뭔가 제대로 갖춘 뭔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볼 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행정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또 이 가나안, 이 지역은 이미 그들이 알기 전부터 설기 문화가 발달해 있는, 아주 문명이 발달해 있고 잘 정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상황이 말해주는 것, 상황이 보여주는 것을 믿음으로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신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 조상 때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곳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자신들을 보고 또 정탐꾼들이 말해주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하고 못나 보입니까? 그런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들어갔다가는 다 죽고 만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지난날에 그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도, 그들 자신도, 그들의 어떤 환경과 적군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거기에 주목해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치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뒤쫓아가서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삶을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들, 내 상황에, 내 여건에 모든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말씀을 쫓아 행했다면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상황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길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갖추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이나 모든 것, 다른 이미 앞서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요. 그들의 적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 그 성읍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나 상황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런 것 바라보고 그들 조상들처럼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서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0m에서 한 1000m,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 뛰어서 서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에 와서 1세대는 죽고 2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이제 인구를 계산해 보면 민수기에는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이 언약궤를 다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언약궤와의 거리가 한 10m면 언약궤 바로 뒤따르는 한 몇 줄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겠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려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사람 뒤따라가는데 그 앞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언약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삼남전도회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붙쫓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뒤쫓아가시는,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드러내며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라, 목욕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욕 재개하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난날 광야 생활에, 그들의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의 그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고, 아니 밥 먹듯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들, 원망과 불평의 지난 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지난날 실패했던 역사를 떠올리시는 거죠.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늘 상황 탓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라고 하십니까? 지난날 실패의 원인이 그들 안에 있음을 제대로 보고 그 실패의 요인들을 다 믿음으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나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처럼 쓰임받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불신앙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거니까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요단강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밀고 그 발이 그 요단강 바닥에 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위에서 멈춰서니까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했을 때 그냥 안전하게 다 건너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40년 전에 이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요소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앞서 행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늘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 앞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 눈에 보이는 그들이 그냥 불편한 모든 것들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잘 박혀진 목과 같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로 알게 하겠다 했는데, 그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고 너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남전도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전도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신하게 하시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순간순간 놓치지 않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도록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추억하는 것, 그것은 옛날이 좋았다 그러고 있으라고 그걸 추억하고 떠올려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 지나온 흔적 가운데 우리가 떠올리고 다시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일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요단강 사건은 단순히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다,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뭘 하실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모든 남자들에게 뭘 행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이 지척에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이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 성인데, 그 성과 이제 한판 붙어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전투력을 최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적군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구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뭘 명령합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 여기서 그냥 다 죽기로 한번 작정해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예전 40년 전 같으면 온갖 원망을 다 했겠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분명하네. 그러면서 온갖 말들을, 악평을, 불만을 다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점령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면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그냥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믿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 하나만 만들어도 다리는 다 뭡니까? 대교입니다. 대교. 조만한 다리를 지어놓고 이름은 대교라고 붙입니다. 막 한 2km, 3km 엄청난 다리를 지어야 대교가 아니고요, 한 200-300m 건너가는 다리도 대교라고 짓습니다. 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수정교회도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70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당회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70몇 년의 기간 큰 믿음을 가지고 왔다기보다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7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수정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몇몇 사람의 큰 믿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일들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삼남전도회가 우리 수정교회 안에서 정말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쫓아가는 그 삶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개인의 삶, 또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